큰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 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당시에는 최고의 도시가 아테네였습니다. 최고의 도시, 문명과 과학과 철학의 산실,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고향이 아테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압도하면서 이끌고 가는 나라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17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의 유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에도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봤대요. 얼마나 신이 많은지 잡신을 많이 섬기는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별의별 이름을 다 붙이다가 신을 많이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 일본 같은 데 가면요, 뭐 꽃이 있으면 꽃의 신, 나무가 있으면 나무의 신, 무슨 벌레가 있으면 벌레의 신. 애굽도 그랬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학자들의 자료에 의하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 바울 일행이 바로 아덴에 도착해서 전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덴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양대 산맥을 이루며 최고의 학문과 철학, 예술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하고 부패하였기에 학자들에 의해 따르면 아테네에는 무려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과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최고의 학벌과 학문에서 이 아주 우매하다고 생각하는 우상 숭배 일이 너무 빈번하게 같이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발전했고, 챗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AI라든가 이걸 보면 굉장히 웃겨요. 참 걱정스러운 게 무엇이냐면 AI가 뭐 만능인 것처럼 거기다 물어보고 대답하고 답변 듣고 최고의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정답을 두고 다가가면 이제 설교들도 안 들릴 거예요. 이게 틀리잖아, 저게 틀리잖아.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해서 이렇게 적어서 넣으면 AI는 뭐라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자기는 이런 의견이 있다 하면서 물어보는 것마다 척척 대답을 해주고, 그 강의하는 걸 조금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제 PPT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하는 회사 사람이나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이 챗 GPT로 딱 자기 문안을 만들고 파워포인트를 신청하니까 자기 일이 99%가 줄었대요. 일하는 사람들이, 전문인이 자기 일의 99%가 줄었으면 거의 노는 거예요. 기계가 다 해준다는 거죠.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노사 갈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노란봉투법, 우리는 복잡해서 잘 모르지만 그거 읽어보니까 정말 사업하는 사람은 하지 말란 소리도만요. 노란봉투법이 거대 여당에 의해서 밀어붙여서 통과됐어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못합니다. 족쇄를 채워놔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보겠냐고요. 멍청이 그냥 당하고 있겠냐고요. 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사업가들은 이제 사업가대로 또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쓴 게 뭐냐면 로봇이에요. 로봇을 대거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을 처음 구입하는 비용은 어마어마하지만 그게 사람에게 비유하면 그 속 썩는 거, 또 마음 상하는 거, 매일 투쟁하다가 파업하는 거,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조금 있으면 그 값을 다 빼낸다 이거예요. 컴퓨터 그 AI 인공지능 로봇 값을. 그래서 휴머노이드라고 해가지고 로봇, 또 기계,
또 AI 인간 이런 거 해갖고요. 로봇이 대부분 대체가 되더라고요. 거기 박차를 가하고 또 하나 큰 거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못 해먹겠다. 세금에도 못 해먹겠고 사람 등살에도 못 해먹고. 그러면 노조만 남아갖고 뭐하게요? 누군가가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큰 그림은 망하게 하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거. 근데 우리는 몰라갖고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이런 거 잘 모르는데도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지금 굉장히 어렵고 상가들의 공실률은 이미 도를 넘었죠. 그러면 상가가 공실이 되면 공실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봐요. 돈 안 번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세금은 내야 되잖아요. 관리비도 내야 되고 뭐 송도라든가 거북섬이라든가 이런데 빈 상가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거의 죽다시피 할 정도로 싸요. 싸면 뭐 5억짜리가 4,900에 팔려요. 5억짜리가 4,900만 원에 경매로 나와버려요. 사도 소용이 없어요. 관리비만 내야 되니까. 경제가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면 다 타격을 입는 거예요. 어렵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서 아우성 치는데 나라의 경제가 마치 돌멩이를 빼내듯이 받쳐놓은 돌멩이를 빼서 여기다 메꾸고 저기다 메꾸고 하다 보면 아니 생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린 자원이 없잖아요. 석유가 나오는 나라가 아니에요. 광물이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사람 머리, 기술력 이거 갖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해서 이제 그게 어려워진 거예요. 공장 가동을 그냥 세워놔요. 몇 억이 미치든지 말든지 데모하면서 세워놓습니다. 그럼 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럴듯해요. 뭐 괜히 그러겠어요. 그러나 노사가 합의를 해서 일을 하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전부 망하자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 이겸저겸 하기도 힘든데 잘 됐다. 이 기회에 아예 미국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아예 거기다 공장을 세우고 거기다 투자를 하자. 대기업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대기업이 수원에 있는 삼성 하나가 30만 명의 근로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삼성전자 하나에만 30만 명이 먹고 살면 30만 명뿐이에요. 그 가족들까지. 그거 하나가 없어져 봐요. 대기업들이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 빠꼼하게 잘 되고 있는 거 조선업 아닙니까? 조선업. 거긴 지금 팡팡 잘 돌아가요. 근데 우리 기술력에 원전 기술에 우린 돈 벌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내 자세가 무너져 버리면 그래서 오늘 종일 새벽부터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말씀드렸던 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은 자세고 태도에 달려있다. 자세와 태도. 여러분 행위로 본다면 마음가짐이 하나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일은 할 수 있어요. 행위로는 봉사와 헌신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자세는 아니거든요. 그걸 꼬집은 게 최초의 제사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 행위로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가인이 뭐 믿질 않았어야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야 문제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근데 태도가 자세가 그냥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었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간증했던 남편은 의사요 아이들은 서울대 다니고 하는데 권사님이 교회에서도 항상 봉사하고 헌신에 앞장섰던 권사님이 시름시름 아프더래요. 그리 의료진 데 있고 하니까 아무리 조사를 해도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는데 자기는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편 그 목사님이 이제 그냥 수식어 같이 물어본 거예요. 남편이 속썩이십니까? 아니요. 아이들이 뭐 속썩이십니까? 아니요. 뭐 요즘에 어려운 일 당한 거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자기는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기도하십시다 하고 목사님도 이제 기도를 깊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우량한 권사님이신데 신앙생활도 잘하셨는데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도 병명 이상이 없다고 남편도 여전히 잘해주고 있고 돈 잘 벌어다 주고 아이들도 공부를 그렇게 잘해갖고 속썩이지 않고
그런데 어째서 이 권사님이 이렇게 시름시름 아프단 말입니까?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깊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감사해라 그래라. 감사해. 너무 단조로운 대답 아닌가요? 여러분, 한강에 가서 제가 세모 유람선을 한번 탄 적이 있어요. 한 번. 재미없더라고요. 왜 재미없나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어. 이 배가 유유히 가요 그냥. 근데 바닷물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덜컹덜컹 막 파도가 막 치죠. 그 김경원 장로님 배 못 타요. 섬 사람인데 배를 무서워해요. 우리 재밌다고 타거든요. 야, 이거 스릴을 넘어서 물이 배를 덮칠 때는요 무섭던 걸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야 소리 지르면서 스릴 있대.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평안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돈을 내고 청룡 열차를 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간이 뒤집어질 텐데 뭐 이런 걸 타요. 돈 내고. 그걸 타는 이유는 뭐예요? 스릴이 있다는 거예요. 쫙쫙 죽겠다면서도 타요. 인생이 무료한 걸 못 참는 거예요. 사실은 선장이나 배를 운전하는 사람, 항해사 이런 사람들은요 파도 없는 게 최고죠. 파도 제일 무섭잖아요. 비행기 운전하는 사람은 어때요? 야, 그 새가 제일 무섭대요. 새가 팔랑개비에 들어가면 서버린대요. 큰일 날 일이더라고요. 나는 또 같이 날아다니는 같은 종류 아니에요? 조류는 아니지만 비행기하고 새하고는 좀 친구인 줄 알았더니 새가 최고의 적수라는 거예요. 이건 요즘 같은 현대화된 기계를 만들어내고 비행기를 만들어 로켓을 만들어내고 새 때문에 비행기가 고장이 난다는 게 참 이게 아직도 풀지 못한 아이러니입니다. 자, 이렇게 한강에서 유람선을 타니까 재미가 없어요. 이건 탄 건지 안 탄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유유히 가니까. 한강엔 파도가 없으니까. 근데 인생은요 배를 타면 막 적당한 스릴을 즐기고 막 청룡 열차를 타면서 무서워야 그때야 와와 하면서 재밌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우리 스스로 화를 불러요. 그 정도면 평안한데 스릴을 원해요. 쇼킹한 걸 원해요. 그래갖고 그 속에 한번 쇼킹 속에 한번 들어가면 아이쿠야 실패를 한번 경험하고 아픔을 한번 경험하고 노름에 손댔다가 한번 집안 다 말아먹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쿠 이게 아니네 싶지요. 그래서 이 아테네 사람들도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고 지식의 최고층에 가 있으니까 자기들하고 지식을 견줄 만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무료해져요. 범신론, 무신론이 팽배해요. 그럼 여러분 우상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대목에 나오잖아요.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 너희가 회개하라.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로 고안한 것으로 새긴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왜 우상이냐? 왜 참신이 안 되냐? 이미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이 더 우월하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드라빔을 깔고 앉았던 라헬, 그죠? 드라빔. 이게 수호신이에요. 수호신인데 아버지가 오빠가 막 쫓아와서 드라빔이 없어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야곱이 다 찾아보라고, 우리는 그거 훔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사랑하는 부인이 훔쳤죠. 훔쳐가지고 이제 이거 들킬까봐 말 안장에 깔고 앉아버렸잖아요. 그쵸? 깔고 앉아버렸어. 막 뒤지다가 오라버니 미안해요. 내가 지금 경수가 나서 일어나질 못해요. 여자가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일어나봐 이러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라헬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깔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 이 여자 마음속엔 자기 남편이 오빠가 잘 되는 것보다 남편이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잘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드라빔을 가정의 수호신을 훔쳐갖고 나오다가 뒤쫓아오는데 걸릴 뻔했잖아요. 자기가 깔고 앉은 바람에 못 찾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드라빔의 역할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사람이 볼 때 그때 당시 여자를 사람 취급도 별로 안 할 때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깔고 앉았던 신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자 엉덩이에 깔려버렸는데 우상이 얼마나 우매한데도 그걸 따라가냐면 29절에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나 만든 모든 것은 사람이 고안해서 만들어요. 부처를 봅시다. 부처 상을 보면 돌이죠. 돌인데 그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절로 그렇게 생겼을까요? 당연히 누가 만들었어요. 이 뒤에 도림동에서도 만들어요. 깎아서 석상을 사람이 깎아서 만들어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시골에 가면 지금도 우뚝우뚝 마을 어귀에 서 있죠. 자기네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두 개가 이러고 나무가 서 있잖아요. 그 저절로 거기에 세워졌을까요? 누가 깎아서 만들어서 설치했을까요? 보나마나 누가 깎아서 설치해서 그거 세운 거 아닙니까? 이미 그걸 만든 사람이 더 위대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만든 사람이 더 위대해요.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걸 만든 사람이 그거 자체에 있는 뭐 선앙당이라든지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 아니라 하루방이라든지 부처 석상이라든지 이건 누군가가 만들었거든요. 그럼 만들었다는 자체가 이미 이건 사람이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편에 뭐라 그래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우상은 말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대요. 써 있잖아요, 시편에. 그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야, 근데 아이러니가 왜 아이러니야? 최고의 석학들이 이걸 믿는 거예요. 다 빚어서 만들어 놓고. 실제로 가이사랴에 제가 가보니까 왜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요. 예,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그래? 사람들은 날 그렇게 말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 말고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이제 대답 늘 잘하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칭찬을 그 자리에 가봤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왜 물으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가보니까 산이 다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그 구멍마다 다 신이 들어있어요. 신이 자기들이 말하는 뭐 아데미신, 뭔신, 건강신, 물질신, 뭐 풍요신 해갖고 신들이 들어가 있는데 웃기더라고요. 다 석상보다 더 조그매 요만한 것들도 있고. 주님이 거기에 가셨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굴 속으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다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이 그 중요한 자리에서 그 대로에서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바로 옆에 보여요, 산이. 구멍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을 다 찾아가고 있더라고, 분양하느라고. 거기서 주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살아있으니까. 깎아 만든 게 아니고 살아있으니까. 예, 선지자 같대요. 그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고백을 너무 잘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 속에도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죽었다 이거, 죽었다. 저 신들은 다 죽은 거다 이거예요. 돌멩이가, 나무가, 금이나 은이 이미 사람이 만들었는데 기공품인데 그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조사를 하니까 이미 일본에는 우상이 8만 개가 존재했어요. 섬기는 신이 8만 개예요. 정신없어 어떻게 사나 몰라요? 우상을 8만 개. 이때 당시 인구가 적을 때를 감안해 볼 때 아테네에는요 3만 개의 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도시 하나에 수도잖아요. 도시 하나에 우상을 3만 개나 섬기고 있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거기 최고의 석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있는 전문가들, 지식, 철학자, 학벌로 딸리지 않는 최고의 학벌인 사람들 마음속에 그만큼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석학이 아니라 석사도 아니고 대학을 못 나온 사람도요,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죽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서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는 그런 걸 믿냐 이거예요. 이미 사람이 만들었다니까요. 드라빔 같은 경우 여자가 깔고 앉은 게 무슨 신이에요. 여자가 더 능력 있지. 여러분이 우상에 대해서 아련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몰라요. 성경은 지금 29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석상이나 이건 다 사람이 고안해서 만든 것이니라.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물도 떠놓고 비나이다 했어요. 달을 쳐다보고도 달한테 비나이다. 달을 만드신 분이 계신데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 만드셔서 만드신 분을 믿는 게 낫지. 해와 달과 별을 비나이다 하고 그 해를 막 받아들이고 전기를 받아들인다고. 우리나라도 웃겼어요. 선앙당에 가면요, 왜 그 뭐 펄렁펄렁하는 거, 근래에는 우리가 세월호에서나 노란 리본 받지, 리본 같은 거 막 너저분하게 해놓고서는 지나가다가 오늘 기믹도 너무 안 만나게 해주세요. 막 나무에다 빌고 그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느라고 첫 운을 뗄 때 이거 다 우상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와보니 속으로는 분이 났어요. 어찌 이 석학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느냐. 분이 났지만 그걸 표출하지 않고 돌려 말하죠. 내가 이곳에 와보니 당신들은 참 종교성이 높소. 종교성이 높소. 하다못해 알지 못하는 신도 있군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 차려놓은 단이 있죠? 있지. 내가 알려줄까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뭘? 알지 못하는 신의 이름이요. 알지 못하는 신의 이름을 찾았어? 그게 뭔데?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있어요. 사람을 만든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우러러봤던 분, 궁금했던 분,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구냐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 힘의 원천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무슨 학문이야? 내가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하던 학문인데 창조학이야? 물어봤어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힘의 원천이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신, 우리가 성전을 지어놓고 가둬놓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나 무소부재하시는,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다 있어? 여태까지 우리가 섬기던 신보다는 확연하게 우월하네. 예, 이름 모를 신이 아니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저는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철학이나 학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고, 많은 저런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지만 진짜 신은 신상에 사람이 고안해내고 만들어낸 곳에 계시지 않는 우주 만물에 꽉 차게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무료하다고 느낄 때, 조금 안전하다고 느낄 때 불현듯 찾아오는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은, 야, 너 그렇게 살 거야? 재미없잖아. 재미있어야지. 너 요걸 한번 해봐. 저걸 한번 해봐. 야,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너 여기서 그냥 꺾어? 네 자신의 그 모든 의지와 그동안 네가 멋지게 살고 펼치려고 했던 세상을 꺾어? 그리고 너 그렇게 교회만 다닐 거야? 심심하게? 재미없게? 여러분이 심심하다고 생각했던 그 안정감과 안전은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자리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 병원에 있는 사람, 해외에 있는 사람,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 마귀는 유혹합니다. 평안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야, 너희 하나님이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으래? 유도신문하죠. 다 먹으라고는 안 했거든요.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고 다 먹으래. 그러면 사단은 항상 에덴 동산에 여러분 몇 가지의 과일과 먹을 게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지만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냥 작게 잡아서 10가지라고 치십시다. 그럼 10가지 이상 되는 그 많은 과일과 무수한 것을 다 줬어요. 공짜로. 내가 심은 적이 없는데 다 너희들 먹어. 마음껏 먹어. 그리고 중앙에 있는 거 있지? 저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저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죽어. 저것만 빼고 다 먹어. 그쵸? 2개 중에 하나만 먹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저것만 빼고 다 먹어. 근데 사람이 마귀가 틈을 타면 다 빼고 그것만 먹고 싶어. 그죠? 왜 그러냐고요. 다 놔두고 먹지 말라는 그것만 먹고 싶어. 그리고 마귀가 와서 꼬드깁니다. 야, 왜 저거는 먹지 말라 그래? 저것도 먹으라고 해야지. 강하게 들었어야 되는데 말씀을 저거 먹으면 죽어. 안 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몰라. 저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셨어. 언제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대로 편집하면 안 돼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거 먹으면 죽는 게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세상을 여러분이 손 잡는 순간 그 자리에서 꼴까닥 하고 누가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이라니까요. 그러면 사람이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포만감을 느낄 때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비행기를 한 6, 7살 된 여자아이가 비행기 탔더니 비행기 안에서 여기서 사탕 주고 저기서 아유 귀여워라 이쁘다 그러니까 아기가 신나가지고 막 비행기 안에서 누비고 다녔다잖아요. 기체가 갑자기 흔들렸어. 우르릉 쾅쾅 하면서. 비행기는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내방송에 나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신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탕 얻어먹고 초콜릿 얻어먹고 신나게 놀다가 그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놀 때는 저 뒤에 엄마 아빠가 있다 정도만 있지 생각도 안 났어요. 엄마 아빠가. 근데 기체가 흔들려서 우르릉 쾅쾅 하니까 아이가 어디로 달려갔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 그죠? 아무리 이쁘다고 초콜릿 주고 사탕 줬어도 남의 아저씨 아줌마한테 간 게 아니라 엄마야 그러더니 아기가 막 달려가서 엄마 품에 안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요, 우리의 본심은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특히 어려울 때 더 찾죠. 조금만 평안해봐야 초콜릿 주는 데 가요. 사탕 주는 데 간다고요. 거기 안식처 아니에요. 가짜예요. 주식을 하니까 쇼킹하네. 야 이거 뭐 투자를 했더니 재밌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 좀 하지 마세요. 정말 주식 한번 손대잖아요. 제정신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도 이거 해야 돼요. 하루 종일 눈깔이 빠지도록 들여다봐야 돼요. 마음 뺏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 볼 수가 없어. 자동이에요. 자동. 저는 해보지 않았지만 주식하는 사람이 자동이면 야 올랐네. 야 이걸로 뭐 할까? 돈 써버렸어. 이제 명품 하나 샀어. 이만큼 올랐으니까 다음날 떨어졌네. 어떡할 거야? 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코인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코인이 돈이래요. 근데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가 무엇입니까? 진짜 돈을 주고 가짜 돈을 사는 거예요. 어느 날 휴지가 돼도 할 말이 없어요. 아이 목사님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요? 모험을 해야 돈을 벌지요. 그럼 부자 되셨겠네요. 그럼 부자 되셨겠어요. 한 달에 2, 300만 원 월급에 목매면서 살아도 저축하는 집이 있고요. 코인으로 5천 벌어내 6천 벌어내 연예인들이나 이준석 씨 같은 사람은 부자가 됐더만요. 한 번에 날아가요.
이번에 보존비 엄청 냈을걸요. 얼른 볼 때는, 들을 때는 땄다, 벌었다, 올랐다 이 얘기만 들었을 때 들으면 나도 하고 싶어. 결과를 봐야 되는데 결론은 여러분, 성경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성경의 원리는 일해서 벌라는 거예요. 아멘? 일해서 벌라는 거예요. 목사님, 화투 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밤새 일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화투 치는 거 밤새 일해요. 강원도에 예전에는 삼표 연탄, 석탄 캐던 곳이 폐광이 됐잖아요. 그래서 고안해내기를, 그런 걸 고안해내갖고 그 이름 뭐예요? 노름하는데. 예? 뭐라고요? 어머, 너무 잘한다. 카지노를 하여튼 노름하는 데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쪽에 갈 일이 있었어요. 가는데 죄송해요, 버려진 차가 많아요. 뒤안길을 여러분이 몰라. 뒤안길. 저는 예전에 연극 좀 한다고 서울 쫓아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제가 퇴계로에 놀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연극을 하는데 퇴계로가 쫙 을지로니 퇴계로니 화려한 도시지요. 저는 학교 끝나고 늦게 다녔으니까 인천까지 오는 막차를 타야 되니까 전 시간이 없었어요. 맨날 시간에 쫓겼는데 퇴계로 뒷골목을 아십니까? 퇴계로의 뒷골목 얼마나 좁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퇴폐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는 큰 길만 보니까 야, 서울 중앙에서 노네. 야, 이렇게 막 엄청난 데서 노네. 퇴계로의 뒷골목에 우리 싼 거 오뎅 먹으러 가고 김밥 사 먹으러 다녀보잖아요. 막 바쁘니까. 야, 이런데 사람도 사네. 쪽박촌도 있고요. 아주 우리 화면에 비치지 않는 어두운 곳이 미국의 할렘가처럼 즐비했었어요. 항상 양면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있으면 돈 날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코인으로 돈 번 사람이 있으면 코인으로 날린 것도 있는 거예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뒤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인생도 그래요. 인생도. 성실하게 살고 밋밋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면 아주 단 열매를 맛보게 될 거예요. 아유, 그렇게 수고하더니, 그렇게 쓰더니, 청소부 하면서 아들 뒷바라지에서 서울대 합격하니까 텔레비에 나오는 거 봐요. 야, 엄마가 저렇게 청소부 하면서 고생하고 생선 장사하면서 고생하더니 저렇게 좋은 모습이 있네. 결론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현실은 안전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질 않아요. 구조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일을 해서 먹고 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밤새 눈이 빨개지도 핫터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는 가나안 농군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장로님들도 그러잖아요. 두레마을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입각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땀 흘려서 벌고 일해서 버는 게 진짜 돈이에요. 진짜 돈. 그렇게 해야 그것이 알차고 모든 부분에서 부작용이 없습니다. 일확천금을 누리면 어떻게 돼요? 부작용이 말도 못해. 씀씀이가 커지죠. 아무래도 커집니다. 맞벌이 하는 집들이 돈 더 많이 모을 것 같아도 더 많이 못 모아요. 버는 액수가 있으니까 쓰거든요. 근데 외벌이 하는 집은요, 쓸 게 없거든요. 알뜰살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전의 양면처럼 아테네라는 곳이 세계 최고의 헬라 문화의 철학의 요충지였는데 세상에 웬걸 3만 개의 우상단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시름시름 아파서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감사해요. 권사님 남편이 의사지요. 돈 잘 벌지요. 예, 돈 잘 벌어요. 집에도 잘하고 권사님한테도 잘하죠. 예, 잘해요. 아들들 그 좋은 명문대 가서 지금 자랑스럽게 공부들 잘하고 있죠. 예, 잘해요. 권사님도 병원에서 아무리 검사해도 아픈 데가 없다고 그러죠. 예, 아픈 데가 없다는데 아파요. 근데 왜 감사 안 하세요? 모든 사람이 갖고 싶은 걸 다 갖고 있는데 왜 감사하지 않으세요? 깜짝 놀란 거예요, 권사님. 예? 저는 모르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권사님 감사하시래요. 감사가 식었대요. 권사님이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아요. 감사하기도 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다 끝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해요. 같이 예수 믿는 가족들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공부 잘하고 속 안 썩이는 자식들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날 이때 사는 동안 남편이 의사인 것도 있지만 건강 관리돼서 건강한 상태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감사해요. 행복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걱정 없는 교회를 섬기는 것도 감사해요.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콧물이 쏟아지더래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웬 은혜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그 다음 날부터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답니다. 아멘. 너무 편안하면 감사해야죠. 그동안 걱정하지 않던 걸 지금 이 사회가 우리를 걱정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만 열심히 살면 되는데 이제 나라가 받쳐주질 않잖아요. 경제가 이제 받쳐주질 않잖아요. 전에 걱정하지 않던 걸 걱정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라는 걸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야, 우리나라가 정말 좋구나, 좋구나, 좋구나. 지키고 감사해야 할 줄 몰랐어요. 아테네에 갔더니 그 많은 석학들이 있는데 우상단지가 우글우글한 거예요. 뒷길은 너무 어두웠던 것이죠. 일본에도 8만여 개의 잡신과 우상이 있어서 제사 드리려고 정신이 없어요. 제사를 드리는 법이 생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음식을 차려놓으라고 하거나 절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진짜인데도 가짜일수록 대접을 받고 싶어 해요. 사람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음식을 차려놓는 거예요. 사람은 먹어야 살거든요. 신이 왜 먹어야 살아요? 신은 음식물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욕구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먹어야 산다. 제사상을 차려놓습니다. 사람이 돌아가시면 초상집 가보면 예수 믿는 집인지 안 믿는 집인지 금방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음식 차려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음식 안 차려놔요.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이미 사람이 고안해 냈다는 증거예요. 사람은 먹어야 사니까. 만약에 추석이 다가오는데 만약에 정말 부모님이나 조상이 음식을 와서 드신다고 믿는다면 매일 차려드려야지. 1년에 몇 번 먹어 살겠어요? 매일 차려드려야지. 모순이잖아요. 이미 모순으로 출발하는 게 우상이에요. 오늘은 아테네에 임했던 우상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비추어봐서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우, 그럼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내가 우리 조상한테 절하는 거지 내가 우상한테 절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 마음만 그러면 뭐예요? 우상이 떡하니 귀신이 와서 자리 잡는데. 귀신은 우리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불러들이는 거예요. 복면가왕인가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노래를 막 부르면 누군지 몰라 처음엔. 야, 잘한다, 저 누구냐 막 궁금해갖고 난리예요. 언제 이거 가면 벗어요? 첫날 벗나요? 하여튼 가면을 벗는 날이 있어요.
와, 저 사람이었구나 막 이러잖아요. 가면 쓰면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은 심지어 이러면, 목사님 제가 권사지만 집안에서 제사를 드린대요. 제사를 드리는데 부모님을 봉양하는 거고 조상을 섬기는 거고 조상한테 식사를 차려드리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했더니 다음날 안 된다고 그랬더니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어요? 아우, 돌아가시는 우리 큰아버지가 오셔갖고 배고프다 그랬대. 큰아버지가 오셔서 배고프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상 없어도 차려드릴 거래. 그래서 가면 쓴 거예요. 성경에 써있기는 가지도 오지도 못한대요. 작은아버지 큰아버지가 어떻게 오세요? 그럼 맨날 차려드려야죠. 예? 그런가? 또 그래. 여러분이 알딸딸해요. 갖다 붙이는 거예요. 조상이에요. 우상이 아니고. 조상이 못 온다니까요. 성경에 분명히 한 번 가는 것은 정한 이치니,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우리 동생들이 여기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인간 사회에서 여기 구렁이 껴있어 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오고 가지 못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가면에서 우리 작은아버지가 꿈에 나타나는데 배고프대요. 이번 제사상은 꼭 차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차려주잖아요. 절하잖아요. 이제 우환이 들끓어. 우환이 간신히 청소해놨는데 다시 불러드리는 거예요. 조상에게 절하는 건데 그게 아닌데 마음으로는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험하고 앉아있는 귀신이 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다 돌아가신 분은 천국 계시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은 땅을 지금 후회하겠지만 그래도 오지 못해요. 여러분을 어떤 분은 그래요. 조상님이 우리를 도와주셔갖고 묘자리를 잘 써가지고 우리 후손이 잘 된대. 자기도 구원 못하고 죽었는데 누굴 도와줘요? 못 도와줘요. 오직 여러분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인어공주 아세요? 인어공주 얘기는 슬프더라고요. 인어공주가 왕자 살려준 거 알지요? 몰라요? 인어공주가 왕자 살려줬어요. 자기 인어니까 숨어야 돼. 살려냈는데 옆 공주가 왔네. 왕자님, 인어공주가 다 끄집어 올려내 살려놨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이웃 공주야. 오, 나의 생명의 은인이여. 인어공주가 울어. 자기가 살려줬는데 다리 있는 사람, 발 있는 사람, 그 공주가 살려준지 아는 거예요.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인어공주가 나중에 거품이 됐대나 뭐가 됐대나 누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 진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위가. 인어공주가 살렸는데 왜 옆에 나라 공주가 살린 걸로 아냐 이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긴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매번 명절마다 속 터져요. 복은 내가 줬는데, 이 땅에 내가 보내줬는데, 내가 살게 해줬는데, 내가 건져줬는데 맨날 조상님 감사해요. 비나이다. 엉뚱한 데다가 그러니까 속 터져요. 아멘. 여러분, 오늘은 아테네 도시 전체가 암흑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몰라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종 바울을 거기 파견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상에게 절하지고 사람이 고안해낸 건 만든 건 전부 우상이다. 진짜 알지 못하는 신은 내가 알려줄게. 그 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후 심판자이며 구원자이시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강 유람선이 심심하지만 안정된 사고가 나지 않는 거,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어요. 배 사고는 아이고 멀리 갈 것도 세월호 봐요.
배 사고 바다에서 나잖아요. 한강 유람선은 빠졌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빠질 정도로 위험하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심판, 여러분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할 때는요, 안정된 사람들 보면 어떤 미치광이는 행복해 보이는 과정을, 나는 불행한데 너네는 왜 행복하냐고 죽였다면서요. 별 이상한 사람도 다 봐요. 자기네도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자기는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만족하시는 분도 있고 불만족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만족하든 불만족하든 여러분의 결과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산 결과.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나중에 결과를 잘 만들어내는 것도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또 헛짓하면 또 헤매야 돼요. 또 헛짓하면 그 고통의 터널 또 들어가야 돼요. 왜 그걸 모르십니까? 이거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지방에 가면 여러분들이 음식점을 잘 모르잖아요. 저 같은 모르는 사람도 찾아봐. 이 동네 뭐 맛집이 어딘가. 그 맛집을 찾을 때 자기네가 선전하는 걸 다 믿는 게 아니라 후기를 봐. 이 집 진짜 맛있어요. 소문난 집이에요. 양이 풍부해요. 그러면 여기 좋겠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경험을 잠깐 빌리는 거잖아요. 똑똑한 겁니다. 근데 요즘에 살 빠진데 5kg, 6kg 빠진 거 일도 아니래. 속지 마세요. 쏘가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걸 가만 보니까 후기를 못 쓰게 돼 있어. 먹어보니까 안 빠지던데 나 쓰고 싶어갖고 쓰려니까 안 되네? 그거 왜 안 되나 보니까 막아놨어. 댓글 금지야. 여러분 대부분 물건을 살 때 댓글 금지되어 있는 거 다 사기입니다. 자신 없어서 막아놓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열어놔요. 이야, 이런 게 다 있어요. 이틀 먹으니까 3kg 빠져요. 이런 게 있다면 댓글을 왜 막아놓겠어요? 그래서 알았네요. 경험해보고. 댓글을 못 쓰게 만들어놨구나. 나쁜 놈들.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야. 쏘갔는데. 근데 후기가 좋은 식당들, 노포점들이 있어요. 어느 시골에 가면 어느 맛집, 소문난 집, 유명한 집 가보면 여긴 유명한데요. 이름만 유명해요. 진짜 불친절해. 안 가. 왜? 경험자가 말해주니까. 후기를 그래서 중요히 여기는 거예요. 후기를 보니까 이 집은 내가 다음에 또 오고 싶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가자. 그럼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어. 내가 그 동네 식당을 어떻게 알아요? 처음 갔는데. 여러분, 어른들이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그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아유 시끄러 죽겠네.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잔소리로 들으십니까? 자녀 잘 되라고 말해주는 거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 목사님 또 설교 시작하셨네. 예, 시작했어요. 어쩌실래요? 설교 시작했어요. 설교 내용은 다 좋아요. 들으면 유익해요. 여러분이 못 듣고 아쉽게 그 일을 당하느니 봐요. 주님이 설교할 때 주님이 설교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설교하는데 나는 곧 죽을 거다.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몇 번 말씀하셨어요. 뭘 하시냐? 주님 또 잔소리 하신다. 제자들이 이렇게 들었어요. 아니 그걸 믿었다면, 받아들였다면 3번 모른다고 부인했겠냐고요. 주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겠냐고요. 3일만 버티면 되는데 안 들은 거예요. 거봐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끝납니다. 오늘 내용은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상에 대해서 좀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니 이름 모를 신을 섬기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름 모를 신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바뀌고, 그게 어떤 분인데 창조주시라고, 이런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무소부재하시다고,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면 놀러 가고 싶고 세상에 빠지고 싶고 그렇죠. 그거 가봐야 다 해본 거야. 그거 해봐야 또 뒤통수 맞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사탕 얻어먹고 초콜릿 얻어먹을 때는 비행기를 누비고 다니던 아이가 우르릉 쾅쾅하면서 비행기가 움직이니까 부모에게 쏙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고의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만약에 무료하다면 감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무료하다는 자체가 지금 긴박성이 없는 좋은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분만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주여 일창하시고 올립니다.